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잠시 허락한 복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함께 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저기 좋은 곳을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여행을 가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나름대로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관광지들을 다니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와 같이 그런 평안함, 그런 부분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즐거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자체가 결코 쉬운 호락호락한 그런 삶은 아닙니다. 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정말 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여행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여행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생길을 간다. 그러면 시작부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정말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어떤 여행이다. 그러면은 새롭게 느끼게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여행하는 그 이유를 정말 알고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 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치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다. 내가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집도 빌딩도 한 10채 정도 되고 이렇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서울에 빌딩이 한 10채 정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로 자부심을 느끼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잘 안 눌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자신은요, 우주 만물보다 귀한 존재예요. 온 우주 만물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복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우주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까마득하게 세월 속에서 잊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만물보다도 귀하지만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동료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할 자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평가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 천사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형편없죠. 티끌 같은 존재, 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를 자기 생명만큼 귀히 여기신다고 그것을 증명해 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천사들의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그 존귀함에 미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도구다. 우리가 예전에 종들이 있었죠. 그러면 종들을 주인이 대우할 때 그를 일꾼으로, 그래 사역자로 하는 거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더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주인, 원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해서 지으셨고 자녀의 복을 받도록 예정하셨고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너는 내 생명 같은 존재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하면서 너는 내 생명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딪혀서 메아리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의 정체성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자녀의 복,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꼭 거쳐야 될 필수 코스와 같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 자체가 존귀해집니다. 더더구나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좋은 일들도 겪게 되지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겪게 돼요. 이 땅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 골짜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울면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기가 있었다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울면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 흐르는 그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에 샘의 곳을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것들도 경험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고 견디고 뭐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꼭 짐승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낸 이유는 빈손으로 가도 모든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냈다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이유도 그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아까도 얘기했던 수십조의 돈이 있어도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100%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을 재련을 해도요, 수백 번 재련을 해도 100%가 안 됩니다. 99.99999%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는 100%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다는 이 표현이요, 그 뭐 선하심이 이렇게 고추장처럼 찍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고추장 얘기를 했지만 고추장이 집집마다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맛이 다 제각각 다르죠. 과일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도 똑같은 열매를 따서 먹어도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싱겁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뭐 고추장은 매워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은 달콤하고 어떤 집은 짭짤하고 어떤 집은 뭐 참 구수한 맛이 가미돼 있고 나름대로 다 맛이 다른 것처럼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정말 아무것도 흠잡을 데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그런 거 전혀 경험이 없는데 그냥 통째로 주면 알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요,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개한테 진주를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공기, 햇빛,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뿌려서 이렇게 거두는 그러한 곡물들, 씨앗들, 이런 많은 부분들 우리가 들고 온 것일까요? 우리가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씨앗들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의미와 가치를 못 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저를 죽일 듯이 그런 분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실 때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탁 줘서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은 거야. 꼭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개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덤비는 덤벼들 수 있는 거죠. 돼지가 그런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만 이 고생길을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많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많은 어머니와 그 제자들의 눈물 속에 그분은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봐야 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동일한 우리가 밟아야 될 과정들을 겪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자야. 그 복은 바로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우리는 아들들의 축복 누리는 거에 많은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셨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실 일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영혼 속에서 참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자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낳는 것이 바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이 맞아들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접하는 그 과정이 꼭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영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 두드림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것도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요, 아주 지극히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하시는 것이죠. 개나 소나 바위가 갑자기 길 가는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지극히 인격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 이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힘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들도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접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자녀예요. 그 법도 영원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연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요, 그분이 도장, 우리가 자녀인 것에 대한 도장으로 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보증이 필요합니까? 재판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하죠. 법적인 어떤 절차가 주어질 때 그때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습니다. 우리 수준이 형편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걸 생각할 때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부분이 확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 그런데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연약한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솔직히 다 고백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 자기의 그 정체성을 못 누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자녀임을 후사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정체성을 못 누리는데 그걸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법적인 자녀, 그 법적인 자녀의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이 변화된 자녀의 중심을 가진 자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을 한 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지금 주어졌을까요? 법적으로는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언약들이 흘러와서 200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붙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만 5천만이 넘으니까. 그럼 자녀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다 끝났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이 허무한데 연약한데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을 그들도 겪어서 같이 느끼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흘러온 많은 제자들이 그 완전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구속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한 거죠. 완전한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안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탄식하며 그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피조물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그리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표현 자체가 이 탄식함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깊은 의미를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해보면 안 되어져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10번 가르쳐도 모르고 20번 가르쳐도 모르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잘 안 돼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안타까워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홀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 속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부모가 가진 사랑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항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해석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약간 잘못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탄식해가지고 저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만약 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 말씀들을 쫙 펼쳐보면 다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노래로 들리는 거야. 눈물 골짜기를 왜 지나게 하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도 낮아지셔서 오셔서 그 일을 겪으신 거야.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냥 돈 한 1,000억, 1,000조 뭐 이렇게 필요해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통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화답을 나눌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걸 이해해야만 화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꼭 경험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천국에 가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곳 없고요. 또 애를 낳고 뭐 키우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천국에서도 한다 그러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연인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그 연인의 사랑을 노래한 곳이 아가서입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사랑의 가치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는 말은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야.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떠나가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투기를 느끼게 되죠. 그 투기의 마음의 음부와 또 같이 잔혹하다는 말은요, 꼭 지옥불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꼭 지옥불 속에 고통받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다.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사랑의 가치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인의 사랑이 부부가 되죠. 그 부부의 사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연인의 사랑이 부부로 이어져서 그것이 평생 가야 되는데요. 많은 갈등을 겪죠. 문제를 겪으면서 지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꼭 봄에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서 나중에 달콤한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많은 풍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도 처음에는 달지 않아요. 막 떨기도 하고 어떤 거는 쉬어서 먹을 수도 없고 이렇죠. 그래서 결혼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맛보려고 그러면 평생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언제 그 사랑의 깊이 있는 의미를 느끼냐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떠났을 때 그런 걸 느낍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떠나가고 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그 부부의 사랑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까요? 거의 대부분 이해 못합니다.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 부모에게 막 대들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뭔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모릅니다. 이제 결혼하면 좀 압니다. 왜냐면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길 때는 언제냐면요. 부모님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그렇게 느끼죠. 형제의 사랑도 마찬가지. 위급한 때까지 이하였느니라.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형제 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벽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줘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원수처럼 여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형제가 안 도와줬다. 그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주지 않고 뭔가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원수가 돼가지고 절대 안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턱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맛보고 이해하고 느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 친구의 사랑, 양과 목자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이 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을 노래해요. 봄에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가 왜 노래할까요? 슬퍼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짝을 찾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벌나비가 나르는 것, 꽃이 피는 이유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물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굉장히 슬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 우주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드라마도 뭐 삭막한 얘기들 하겠죠. 노래도 안 만들어질 겁니다. 누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절대적으로 꺼지지 않는 사랑을 품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가치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슨 돈으로 사겠습니까? 그 사랑 속에 이 땅의 삶이 있다.
그걸 이해하고 맛보게 하시려고 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걸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길을 걸으셨다는 거야. 우리가 밟아야 되는 티끌을 밟으면서 살아가셨어요. 그 시대에 옷 한 벌이 전 재산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간고는 가난의 고통이고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타인보다 많이 상했다고 표현하죠. 어쨌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영혼을 향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우리와 고난을 같이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는 그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화답.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성막인데 그것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세상의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고 일곱 금토대가 쫙 향하는 방향인데 그게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그 떡상에는 12떡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 속에 되새김질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향단이에요. 향단. 그래서 그 향은 아무거나 갖다 막 태우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뜯어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야, 이 향이 좋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이렇게 향을 피우게 안 돼 있어요. 정해진 향이 딱 있어요. 그 향만을 태워 올리는데 그 숯불은 정해진 숯불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숯을 가지고 그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힘을 얻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에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어요. 마음이 통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 길을 걷는데 힘들어도 감사가 되고, 바울이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표현한 이유냐, 다 감사할 거라는, 고난도 감사하고 죽음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을 함께 겪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나가서 함께 이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